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특혜가 뭐죠? 구원. 그럼 구원을 꼭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써보세요.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그럼 여러분 헬라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키다, 보존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다르죠. 뭘 지키고 뭘 보존해야 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보존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아담이, 첫사람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지 못했잖아요.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뭐냐면은 왜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그걸 보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그럼 왜 우리가 보존하지 못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가 상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상속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능력도 없고 보존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렇죠.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구원하려고. 바꿔도 되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게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뭘? 구원을. 그렇다면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11절에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누구? 저는 누구죠? 예수. 다시 한번.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네,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서 배웠어요. 구원은 지키다 보존하다. 누구를? 말씀이 대신 누구? 예수가 누구인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너희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줘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원론은 뭐다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근데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누구에게 가라? 예수. 그걸 목적이 그걸 몰라. 자, 유대인의 구원론은 써보세요. 유대인의 구원론은 누구다? 율법 행함.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워서 이제 안다고. 율법은 절대 우리는 지켜낼 수 없다. 지켜낼 수 없는 율법 왜 줬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이 내가
육신 옷을 입고 와서 그 율법을 다 이룰 거야. 그래서 그걸 너희들에게 그대로 내가 줄 거니까 나를 믿으라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얻죠? 11절에서 금방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성경 보고 믿음이라는 거 우리 지금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왔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나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줬다. 누구에게?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학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어요? 요엘서 가보세요. 2장 1274쪽. 몇 번 자주 보던 인용한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지금 로마서에다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간에서 한번 시험 보자면은 이 로마서 저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 고린도에서 언제 썼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해요? 3번.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행은 뭐예요? 죄수로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4차 여행까지 하지. 그죠? 자, 3차 여행 끝 무렵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왜 편지를 써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환난과 풍파가 많거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성경에 대해서.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구약 학자. 우리 좀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럼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이 누구든지 안에 누가 있다?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 써보세요. 선택된 자. 누구든지 안에는 누구나 선택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누구죠? 예수 이름을 불러요. 언제?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써보세요. 보편 구원론. 로마서니까 보편 구원론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다 사랑해야지 왜 자기 택한 자네만 사랑해?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책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화를 어떻게 했죠?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자들이 여기 들어앉아 있는데 너 나와 했을 때 이 택함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택함을 먹고 나만 택해줘 이래요? 아니면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영혼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택한 자만 살리고 저들은 안 살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간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가 더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보편 구원론은
아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 택함을 입은 자만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 됐어요? 누구든지 택함을 입은 자든 자 누구든지예요. 다시 한번 32절을 보세요. 요에서 2장 누구든지 이 말에 택함을 받는 누구든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택한 자들이 불러요? 고난 가운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자 정리해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며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한다? 택함을 받은 자는 어디로 피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이 뭐예요? 시온이 뭐예요? 양지 바른 곳. 예루살렘은 에루, 샬롬, 평화의 터전, 집. 왜?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에는 뭐가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한다? 피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한다. 다시 말 더 말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뭐라 표현해요? 걸어다니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다니는데 안식일 토요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베서 먹고 안식일 날 뭘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안식일도 안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구약을 그렇게 잘한다는 너희들을 그렇게 달달 외운다면서 다윗이 시장에 있을 때에 어디 갔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거기 가서 뭐 했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뭐 했지? 성전 안에서 뭘 먹었어? 떡을 먹었지 않니? 그렇잖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잖아. 자기 추종자들하고 다 가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차고 있던 그 칼을 받아서 그걸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야 안식일 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그 성전을 사랑하는 성막 안에서 떡을 먹었지 않니? 지금 이 제자들은 뭐다? 나와 같이 다니면서 뭐다?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니까 내 성전 안에서 뭐요? 안식일 범위도 죄가 되지 않잖니? 왜? 제사장과 사람들은 안식일날 뭐예요? 일하잖아요. 뭔 일해? 사람들이 동물 갖고 오면 동물 잡아 죽이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 하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겠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온 양지 바른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 성전. 성전 안에 가장 중심 부분이 뭐다? 법궤. 말씀이죠.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거기서 뭐 한다? 예배하는 곳이야. 첫 번째 한번 써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50일째 된 날 예루살렘에 뭐가 내렸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했잖아요. 그럼 10일 더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 성령. 어디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는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성경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다른 말을 바꾸면 남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피할 자가 누구다고?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피할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부름이 뭐예요? 소환된 거, 불러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소환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성령,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걸 주려고 불러냈다고.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뭐 영적인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우리를 이곳으로 교회로 불러내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부름을 받을 자가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구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자, 부름을 받는 자. 우리는 소환된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렇죠? 남은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랴. 그럼 여기서 나더러 예수님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주님 주여 뭐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삶의 고백, 신앙 고백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고백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뭐 아멘도 잘하고 주여 잘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떨게요? 그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없어. 지금 다시 말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 이 말은 뭐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이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몰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네 삶으로 어떻게 한다? 네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안 해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저분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네. 삶을 들여다보니까 남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려고. 근데 그들은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엄청 막 보이게끔 믿고 말이죠. 두 번째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 그러면 거기 이제 중요한 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삶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삶으로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는 어떨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디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꾸만 뭐 이게 아버지 뜻인지 몰라. 저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예수를 보고
믿으려면은 내가 예수를 보고만 믿어야지. 또 그 당시에 예수는 정말로 벌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음이 발생해?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 믿음의 시발점 어디? 은혜. 저 볼품없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이 믿음의 은혜로 와, 은혜로. 정의.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뭐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발생한다? 은혜,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은혜조차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거 우리가 단순한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내가 목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에 관심을 한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자는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믿음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도저히 발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 그래서 은혜로다. 네? 여러분이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12절. 지금 13절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어찌 부르리요? 또 어찌 믿으리요? 또 어찌 들으리요? 15절 어찌 전파하리요? 4번 나와. 4번. 다시 한번 봐요. 자, 14절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부르리요? 그 앞에 어찌 부르리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음이 없는데 어찌 주님을 부르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분을 믿음으로 부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전파나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은 믿음의 시작은 복음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듣게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첫 번째가 듣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듣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15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한 복음은 첫 번째 듣게 하고요. 뭘? 하나님 말씀을 그 듣는 자는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한다?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뭘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입으로 전파해.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괜찮은데. 자, 다시 한번. 믿지 않는다면 결코 못하고 우리는 부를 수도 없고 믿음의 전제 조건을 우리는 뭐부터 시작한다? 들음. 다시 한번. 믿음의 전제 조건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를 말씀을 어떻게 자꾸만 들려주게 하는 거. 들려주면 돼. 들려주면 올바른 말씀을 들려주면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전파하게 된다니까. 믿음이 전면 잘하니까 그 전파하게 되잖아요. 시작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들려주는 목회자가 귀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 그 성도들이 자꾸만 들으면서 뭐가 생겨? 믿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그 자신도 뭐요? 자기 삶을 통해서 전파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막 그냥 복음 전도하라 그러고 막 그냥 1년에 막 시상 걸고. 예. 그러니까 막 그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막 교회 안에 그냥 불합타분도 생기고 막 그 상품도 걸어놓고 옛날 그랬잖아요. 막 1등하면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세탁기 한 대 주고 막 그랬다고 저희들 때는. 그 세탁기 타야지 뭐. 디도서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 페이지 350쪽 뒤로 가보세요. 350쪽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 그럼 여기 전도가 나오죠. 말씀 전파가 나오네. 이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3절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요. 전도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뭐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캐리그마거든. 원어가.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선포.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야지만 전도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성경에 말하는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뭐요? 말씀 선포, 캐리그마.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 삶으로 입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요. 선포하는 이 자체가 뭐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간증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막 이래. 지금도 저희들 가족들 금요일마다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 안 빠지고 1년이 넘게 해서 자리가 잡혔어요,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눠요. 한 50분 가까이를. 이거 얼마나 이게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근데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선포, 전도가 없으니까 캐리그마, 이 말씀 선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는 이게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영도 살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면요, 그 선포자가 가장 어떻게 유익을 얻어요. 왜? 그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막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해보고 뭐 누구에게 예수 자랑을 하고 쉽게 말해서 교회 자랑하고 뭐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 예수 그 자랑을 하라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가장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선포한 자가 어떻게 가장 혜택을 받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때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를 사는데 여러분 80이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전도 못 합니다. 말해도 사람들이 안 달라들어요. 이렇게. 나이 늙은이 취급하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뭐 한다? 전도를 하시라고. 선포하라니까. 열심히 살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어떻게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도로 내게 견드라니 쳐보세요. 맡기신 것이라. 디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만이 아니고 디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맡겼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돼. 목사니까 뭐 전도사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뭐요? 전도해야 된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너는 목회자로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듣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해.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장된 거 아닙니까? 죽은 말씀 아니에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홍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서 벌거벗긴 다음에 말씀이.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진정한 캐리그마가 아니네.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서 작지만 밥상 식탁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바울을 묵상해봐. 누구를 묵상해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해야죠. 뭐 이런 거. 막 하니까 뭐 몇 시간, 몇십 분 그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거는 하나님이 뭐다? 전도.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 전도는 뭐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다. 됐죠? 얼마나 전도가 부담된지 몰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그 삶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붙여서 그런 말씀을 들은 교회가 있다면 나도 가 들어보겠다. 올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세요. 주께서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자, 28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이 있어요. 네. 세상이 끝이 있나요? 네. 세상이 끝납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은 나에 의해서 세상은 끝이야. 세상과 빠이빠이해. 그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더 살란가 모르지만 살고 죽으면은 그날로 나는 세상과 빠이빠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를 지금 갈망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분이 지켜내잖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해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식을 전한 자가 됩시다. 아멘. 자, 가봅시다. 가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로마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할렐루야.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워요? 복권 샀더니 몇 번 샀더니 그걸 갖고 그거예요. 어느 지방에 여행 갔더니 너무 아름답고 파라다이스 같고 이게 아름다워요. 그거요. 거기서요. 1년 2년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선포적인 말씀.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 안에 택한 자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밤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